버리고 얻는 즐거움. 제10장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 삶에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주는 물질의 힘은 너무 과장되어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듯 부가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돈만으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축복하지도 못한다. 부자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음을 발견하고 가장 실망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작은 부분만을 만족시킬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인간을 한 번도 행복하게 만든 적이 없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돈은 행복을 생산할 수 없다. 하지만 세상 물질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수단으로 부를 획득하려고 힘든 노력을 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질투로도 구입할 수 없는 종류의 부다.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하는 대신 우리들은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너무 세속에 묻혀 있다. 꼭두 새벽부터 밤늦도록 벌고 쓰는 일에 우리의 힘을 헛되이 소모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마저 저버렸으니 이 비열한 흥정이여. 워즈워스. 왜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부를 목격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일까? 왜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내 것을 덜 즐겨야 할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이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앗아가는 것일까? 왜 내가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큰 돈을 긁어모은 사람들에게 굽실거려야 할까? 돈이 가치의 척도인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돈이 사람보다 더 위대하단 말인가? 만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하는 생각보다 더 순수하고 더 풍요롭고 훨씬 위대한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재물만을 추구한다면 많은 적이 생긴다. 흥미있지도 않은 많은 것을 하라고 유혹하고 영혼을 타락시키고 인격을 해치는 적들이 생긴다. 예를 들어 부자들의 대다수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훌륭한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인류를 돕는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 돈은 많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뱅이일 뿐이다. 만일 탐욕만 밝힌다면, 만일 정신 자세가 돈 버는 일과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 게다가 그런 습관은 점점 중독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도덕적 의무감을 잃고 진실과 의무를 생각할 줄 모르게 되며 자신의 갈망을 만족시키려는 교활함만 늘어난다. 그런 환경에서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살 수가 없다. 그런 환경은 달콤한 향기, 아름다움, 만족, 행복을 발산하는 우리 내부의 연한 식물과 꽃을 죽인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물질이 사람의 영혼이 천국을 향하는 비행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화재로 크고 고급스러운 저택이 불타버린 친구에게 축하 전보를 보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입할 자유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돈을 얻자마자 돈이란 종종 그것의 소유자를 고문하는 가시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스티븐스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친구의 아내는 많은 하인과 거대한 저택 관리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최악의 교리 중 하나가 진정한 행복은 물질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부 또는 재산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질을 기준으로 한다. 큰 액수가 들어있는 통장은 절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아무리 많은 돈과 땅을 가졌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 최고의 부유함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다. 한 부자에게 평생 동안 어떤 행동에 가장 큰 행복을 느꼈냐고 묻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가난한 여인의 집값을 대신 지불해준 일이라고 대답했다. 불쌍한 여성에게 집을 되찾아준 일로 그는 사업상의 어떤 경험에서도 얻지 못한 기쁨과 만족을 얻었던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물질을 강조하고 물질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한 사람이다. 최근 한 노동자는 내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평범한 수리공입니다. 저의 사장님은 저를 무시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제가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말하시죠. 왜냐하면 저는 사업체를 갖고 있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누구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십니다. 그러나 사장님과 저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사장님처럼 부유한 동네에 살지도 않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저의 가족은 사장님의 가족처럼 고급 옷을 입지도 못합니다. 저의 아이들은 그분의 아이들과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위원회나 이사회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웃들은 사장님보다는 저를 더 좋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심술궂고 교활하며 음모자로 악명 높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돈을 좋아하지 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의 돈에 굽실거릴 뿐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달러를 받으며 사장님 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작업반장이 되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하여 사장님보다 큰 존경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훌륭하게 마무리된 일은 뛰어난 그림이 예술가를 기쁘게 하는 것만큼 저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자신의 직업을 그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수리공의 사장처럼 일에만 너무 열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업에 따른 경쟁과 긴장, 걱정 등으로 시달린다면 진정한 부자도 행복한 사람도 아니다. 우리 삶의 지상 목표는 유쾌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고 숭고한 업적을 남기도록 자극하고 우리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돈의 소유가 아니다. 최고의 부유함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돈과는 다른 것이며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나 존경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행복도 그렇다.